네, 오늘 12월 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듣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다니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똑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속을 발견한 다음에 다니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장 1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70년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나라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거는요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보면 한 30년, 한 50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왜 70년이라고 하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게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것이 586년이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BC 605년입니다. 605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을 해보면 거의 7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시작해서 1차로 귀환을 시작한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한 70년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4가지.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다니엘이 죄를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리고 자기 유대 백성들이 왜 지금 외국에 와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하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절대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것은 그냥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왜 고난을 당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입에 발린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난당하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몇 번이 바뀌어도 그의 고위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수치를 당해요, 이 사람이요? 근데도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은 있고 자기 개인적인 영화도 있고 지위도 높이 있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그가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용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쭉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는다. 근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롭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 당연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앞으로 300년, 400년 후에 500년 후에 되어질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죠. 근데 그것의 그 기본이 뭐냐 하면 그 기본.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시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일이 있은 지는 자기가 어릴 때 왔거든요. 적어도 한 4, 50년이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0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아주 높은 관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나가면서
자기 민족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민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누구에게 가능해지는 거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인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다니엘이 그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감,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음 가지시고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